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멀리 분과도 우리 눈 마주치면서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2월 달을 보낼 텐데요. 말씀으로 그냥 편하게 우리 죄를 사실 수도 있지만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며 한 달 동안 묵상하며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시다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주셔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에 가면 주의 별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으십니까? 산을 넘어 왕궁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왕궁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다 함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의 그 손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를 사서 내가 요동치 않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않니.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있다면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도 못 뜨는 아기 새가 입을 벌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먹으려고 노력하듯이 이 시간은 우리 이 아침이지만 우리의 입을 벌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지치고 쓰러지는 그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울고 서게 하시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God is able,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greater than all we see, greater than all we ask.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Lord our God is able. 이번 주 아까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매일 묵상 본문입니다. 본문 범위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장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바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으신 분들이 함께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하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우리는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요즘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세상에도 너무 즐거웠는데 교회 안에서 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네셀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밀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리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12월 넷째 주가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1부, 2부 연합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한 번밖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드렸던 10시 50분. 일단 이때만 드리는 겁니다. 10시 50분. 꼭 잊지 마시고, 모든 이제 우리 유초동부도 다 이때 함께 드리는 겁니다. 10시 50분. 네. 잊지 마시고, 네, 꼭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2022년도 다 지나갔고 2023년도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새로 임원 뽑아주시고 새로운 행사 준비해 주시고 이미 결산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결산 및 예산 보고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이 없으면 0으로 해주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문서 양식은 우리 교육자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떡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떡을 받아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광자 집사님 가정에서 후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네, 자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치부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선생님 따라서 이동합니다. 사고 안 나게.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네,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 따라서 함께 또 유초등부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함께 우리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나를 부인하자. 내 안에 나를 부인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는 없지만 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보증되는 듯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다. 이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믿긴 믿는데 뭔가 맹숭맹숭하거나 뜨거움이 없거나 그냥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들이 오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이 모태신앙이 그렇게 어떤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게 참 복인데 왜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안타깝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모태신앙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뭘까요? 분당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우면 이것이 그렇게 회자되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세상에 사람 살면서 줏대가 없으면 되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냥 바보 멍청이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인. 이 뜻으로 사용된 이제 헬러가 있는데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그 동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다, 거부하다라고 우리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경우가 딱 한 경우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그 상황, 바로 그 부인에 대해서만 딱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뜻은 그러니까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뭐가 됩니까? 자기 부인.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건요,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차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은 단어예요.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진짜 자기 모습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히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 말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1번 부인할 때 자기는 3번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을 하신 말씀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 예수님, 절대로
그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보니까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제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건요. 베드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것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큰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은 고난 당하든 말든 교회를 떠나든 말든 죽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인선은 아닐 줄 믿어요? 그러나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목사님 고난당해요? 왜 교회를 떠나요? 죽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여기서 천년만년 함께 동아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떠나지 않고 천년만년 이렇게 영원히 함께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거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바로 베드로 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아. 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면. 죄송한데요. 항상 설교할 때는 저 온풍기를 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이제 막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예수님 너무 그래도 심했다. 난 이 베드로의 마음 너무 잘 이해되는데, 사탄아라고 얘기를 하시다니.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막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온 유대, 예루살렘, 유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복음 전파하고 병자들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함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게.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건 막 서로 안으시고,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러셨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인데 십자가의 고난이 좋으셨을까요? 이미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이라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울컥했을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런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 나도 네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 오죽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40일 금식을 했을 때 사탄이 왔을 때 돌을 떡이 되게라. 이거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분이에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넘어뜨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강하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예수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질문했던 신앙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됐을까? 그건요, 이 모태신앙은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 자랐고, 믿음의 가정, 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적, 구원, 천국, 영생, 이미 태어날 때 받았다고 그렇게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건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진짜 몸으로 체험할 때 왜 감사한지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없어 봐야 감사한 줄 알죠. 불편해 봐야 이것이 소중한 줄 아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거니까 그것이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빼앗겨 봐야, 그게 없어져 봐야 감사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신앙을 떠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힘들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미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에게 그 감사함을 느낍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요? 아닙니다. 돈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을 때요?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다 탕진할 정도로 그 돈 막 쓰면서 그냥 즐겼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냥, 야, 아빠 없으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너무 좋다. 야, 잔소리 안 하니까 좋다.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막 그 재산으로 즐겼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것이 더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요? 돈 다 떨어지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 그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없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야 아버지의 아들인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죄송해서 감히 말을 못하겠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종이라도 좋겠다. 품꾼이라도 좋겠다. 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때 그것이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 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목사 아들 계십니까? 네. 저 말고 없나요? 우리 아들 이제 갔죠. 첫 번째는요, 딴 교회 가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3살, 4살 때 이제 다른 교회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또 교회 건물 안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 안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궁금한데 가본 적이 없어. 다른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충격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저 같은 이제 PK라고 합니다. Pastor Kids. 목사 아들을 줄여서 PK라고 부르는데, 이 PK들은요, 이것이 참 하고 싶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위해서 집을 떠났을 때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 두 가지 이거였어요. 이거. 야, 다른 교회 한번 가보자. 도대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예배 드리나? 찬양은 어떻게 하나? 어떤 말씀이 있나? 거기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대학을 위해 이제 그 지방에 갔을 때 정말 한동안 그 동네 교회 다 돌아다녀봤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다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물론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한번 해보는 거. 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이라도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지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무슨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저주 받을 것 같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날 치면 어떡하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넘어졌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럼 어떡하지? 그런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 비밀 알려줄게요. 우리 윤서야. 교회 안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안 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 저의 경험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떠나서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누가 교회를 갔냐, 안 갔냐,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아무 안 가고 그냥 기숙사 침대에 자빠져 있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교회를 갔나, 안 갔나,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참 평안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야, 이 시간에 내가 이때까지 잘 수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한번 주일날 안 갔더니 그게 신세계가 아닐 수 없어요. 와, 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일요일 아침에 밤 11시, 12시까지 잘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윤서가 지금 곧 중학생인데 제일 일찍 와요. 반주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8시 여기까지 오려면 평내에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밤 늦게 먹고 축구하고 시내에서 영화 보고 실컷 놀다가 저녁에 딱 들어와서 개콘 보면, 요즘 개콘 없어졌잖아요. 저와 같은 시대는 알 겁니다. 야, 이 주일날 다 즐길 거 즐기고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 9시에 개콘 딱 하면 그걸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원래 이랬던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난 순간에 교회도 신앙생활도 믿음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신앙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요, 들어오는 불안이 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입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지금 돈이라도 많고, 뭐 부모 백도 있고, 뭐 먹고 살기라도 내가 아무것도 이래도 좀 한동안 먹고 살만하다. 뭐 비빌 때가 있다. 내가 공부도 엄청 잘하고, 뭐 인류대학 가서 모든 이 장래가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벌판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야, 내가 지금 대학생이라고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데, 또 저 때 IMF가 터졌거든요. 굉장히 암울할 때요. 다 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대를 지원했는데 IMF 때문에 학비가 없어서 이제 군대가 너무 차니까 면제받는 경우가 그때 생겼어요. 멀쩡한데. 그런데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알바도 못하고. 이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 느끼지 못했던 불안함. 그때는 다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그전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최소한 굶어 죽기는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할 때부터는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약육강식 생존경제의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 패닉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회의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과연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명문대 출신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요, 뭐 스펙 그냥 대학생이 그냥 정말 옛날부터 룰루랄라 대학생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때는 먹고 노는 대학생이란 말이 있었대요. 지금은 대학생 별로 좋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더라고요. 학원부터 해갖고 그냥 벌써 대학 바라보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중학생들이 학원에 좋은 반에 들어가려고 따로 과외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학원에 좋은 반에 들어가려고 과외를 받아요. 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학원에 좋은 반 들어가려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 생존경제의 시대예요.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불안이 엄습해오면요, 정말로 그것까지 한 번도 고민한 적 없다가 그런 엄청난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야,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 누가,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해 주시고 슬퍼하시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요, 제가 고3 때도 그러지 않았던 밤새서 코피 쏟으면서 공부했던 적이 그때부터예요. 공부라도 좀 해야 나가서 졸업이라서 해서 어디 취업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 그러나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자신있었던 과목, 그 과목을 이거는 분명 A뿔이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 시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자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내가 이미 그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그때 그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자취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그 길목에 이제 논밭이에요. 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시골에 한 3km 정도 되는 논 되게 펼쳐있고 딱 길 하나 가운데 1차선 왕복 1차선 도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논만 있는 거예요. 쫙 넓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내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도로에 가면요, 그야말로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했어요. 어떤 시체들이냐? 개구리, 메뚜기, 심지어는 쥐,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차에 깔려 죽은 그 시체들이 질비했어요. 거기 그렇게 논에서 튀어나왔고 도로 가다가 차에
그냥 끽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는데 저기 알게 모르게 죽은 저 수많은 벌레들, 시체들, 저 나랑 뭐가 다르지? 그냥 그들은 열심히 저 길을 건너가기 가는데 저 멀리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냥 끽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의 인생과 뭐가 다른가? 그러한 굉장한 슬픈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막 계속 논에서 벌레들이면서 막 메뚜기가 뛰쳐나와요. 그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야! 비키라고! 막 소리치면서 막 따릉따릉하고, 몰라요. 그래도 막 뛰어와. 그러다 끽 깔려 죽고. 제가 그때, 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사람은 좀, 동물들보다 좀 오래 산다고 칩시다. 그것 뿐이에요. 지금 인류가 몇 억입니까? 몇 억? 60억, 70억입니까? 80억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길바닥에 그 수많은 벌레도 죽어도 아무도 기억 못해 슬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의미하고 비참하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 바로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 있어서 진짜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가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 계실 때 예수님이 같이 옆에 안 계세요. 그때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 몰라요,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 예수님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가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기 부인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깨달을 때만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보상.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일을 버리고 그 뭡니까? 결국은 내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한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저버린 자는요, 오히려 그 목숨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영생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에게 내 속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심지어 나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먼저,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친 풍랑 깊은 바다에도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구제원금,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봐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따르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